오늘 1장에서 에베소, 서번호,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오늘 주신 말씀의 뜻을 말이죠. 이렇게 보면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죽음. 이 버가모 교회의 소리지만 이제 소아시아의 교회에서 보면 에베소, 서번호, 여기서 버가모 이렇게 보면 이제 터키의 남쪽에 지중해 쪽으로 있는 남쪽에서부터 에베소,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서번호, 그 외에 이제 에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이게 드로아 그 사이에 있는 그것이 해를 가서 에가라고 그래요. 에가. 이제 해를 가지고 그런데 그 해변에서 약 24km 정도 되니까 그 위에 이제 터키의 북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길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서 주신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날쌘 검은 어떻게 보면 죽어야 할 것을 죽이는 겁니다. 죽어야 할 것을 죽여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3절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제 충신인데 안디바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안디바. 네, 안디바에 대한 얘기는 우리 이제 앞으로 설계에 들어가서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관련은 아니면 목회자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서기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장, 우리 보면 그러한 서지방이든지 남지방이든지 어떤 지방에 어떤 데는 이런 사역자였는데 이제 노마에 의해서 배역하고 부도덕가 가지고요. 얘가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합니다. 그때 이제 이 버가모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끝까지 그 죽음을 보고선도 하나님의 섬기는 예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이제 터키에서 주는 모든 교회들이나 말씀의 제기를 보면 지하 교회도 있었고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 계시록에서 주는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죠. 우리 한국에는 지금까지 미국의 영향을 받고 또 미국의 이제 관할 안에 있어서 기독교의 이러한 박해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신앙과 믿음상에서 멸망을 받거나 잘못되는 심판에 의해서 불의한 신앙을 이렇게 정죄받은 그런 개인적인 신앙이 있었지만 집단적으로 아니면 나라에 의한 흥망성쇠에서 이런 핍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믿음과 신앙과 믿음 생활에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환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도 믿음을 지키고 오해를 이루며 했는데도 여기서 말하기는 발람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발람이 나오는데 발람은 우리가 민수기서 22장에서부터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발락이 이는 아람 사람인데 발람은 술사예요. 왜 이제 이 민수기서 31장에서 보면 아멜렉 군대를 진멸할 때 이 발람도 와서 죽였다 그러거든요. 이
발람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자 민수기서 22장에서 24장의 역사가 있는데 이 발람이 재물을 두고 출발하는데 약대가 발을 비벼가지고 벽에 부딪혀가지고 그랬는데 막 때리고 그러니까 이 나귀가 사람의 입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치나이까? 당신을 태우는 나귀가 아니라이까? 근데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갔다라면 당신은 지금 생명 구지도 못할 겁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너는 가되 내가 말하는 것만 해라. 그렇죠? 근데 이 술사가 말이죠. 발람이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를 얘기한다면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가 온 이스라엘에 한 것이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말라기야 1장 5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했는데 아이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니까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내가 전하리라. 그랬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약 90년 이후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이제 야고보나 하던가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고 역사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서 더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이 발람에 대해 얘기하는데 발람은 우리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저주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31장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시김에서 그를 진멸하고 그를 했을 때 이 발람을 죽였거든요.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에 의한 사람이 아니라 세속에 의한 세속적인 자예요. 그래서 그가 축복하면 복이 내려가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받는 것을 발락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는데 그 모압 변경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를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발락이 발람을 들여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거든요. 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의지에 의한 자기 토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입으로 선포한 거예요. 근데도 그는 뭐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이방인의 종, 어둠의 종. 우리는 이렇게 보면 우리 현실에서 볼 것 같으면 무당이나 아니면 이 땅에서 주면은 무속신앙이나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도 무속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혀 신이 없다고 이렇게 단언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그들에 의해서 하는 것은 세속에 의해 세속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가는 것은 오직 죽음 후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선택받는 행실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자, 이 무성이나 불의한 자들이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세우고 하나님의 성결의 영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바뀌어지기를 원하여서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간구와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지는 그 때가 어느 때인지는 각자의 때가 있겠지만 우리 죽음에 맛보는 자는 궁창의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하는데 지금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 발람에 대한 이유를 하시고요. 여기서 니골라를 말해요. 니골라. 니골라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시고 제자들이고 그리고 그때 집사들이 나오죠. 집사의 한 집사였습니다. 니골라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이 니골라가 두 인물이 나와요. 동명이인으로. 동명이인으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구분이 있다, 어떠한 이렇게 단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가 뭐냐면요,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을 받은 자거든요. 근데 성령이 얼마나 이게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이게 파당을 이끌어서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이들은 금욕주의로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결합에서 화평을 언약한 걸 이루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의 계명을 전하는 그러한 그것보다는 금욕주의라는 것은 금욕을 절대로 하지 않고 말씀만 보고 말씀만 해서 이 땅에 성결의 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니골라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줘야 돼요. 생육과 번성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부가 되고 신부에 의해서 온전한 신부가 되어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신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 뜻을 저버리고 오직 그 파당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같이 그런 파장을 일으켜서 집단주의 이기주의 아니면 가증스러운 주의자로 바뀌어져가지고 이 파당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사 시대냐 아니면 지금 이 요한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순천 후에 한 60년, 70년 후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여기서 나오는 니골라라는 그러한 인물이 있었는데 출중한 신앙과 믿음 생활, 그렇지 않고 있었던 이들이 파당을 일으켜서 니골라당이라는 파당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단주의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집단을 이용해서 집단에 의해서 이들이 영을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이때도 행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길러놨는데 이게 자기들의 주장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니골라당에 이러한 자들이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엄밀하게 하면 죽을 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주고 신도를 주는데 신도를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도를요, 우리 이제 빌라델피아 앞으로 나가서
나왔을 때에는 3장에서 보면 빌라델피아에 나오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사랑하는 지체야, 무슨 이름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 이름. 그리고 그 하늘의 성전을 덧입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반석의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을 받는 자에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오는데요. 그 전갱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받는 자에는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머리에는 여러 멸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 마리아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자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요. 이 계시록에서는 그 귀한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니골라당이라든가 아니면 반란이나 이런 자들이 말이죠, 그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망령되이 걷는 자들이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사용해가지고 엉뚱한 자가 불의한 자들이 사용할까봐 자기만 하는 거예요. 은밀한 거. 근데 그 이름은 우리가 궁창 위에 올라가면 그 이름의 영광이 빛난다는 겁니다. 이 땅 어둠 안에서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되지만 오늘도 주신 말씀을 보면 이게 너희가 지금 위치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영적 위치가 어느 위치냐?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먹고 살기, 세상에서 잘 되기를 하고 그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지경으로 거듭나게서 10가지 재앙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지경, 광야로 하나님의 지경으로 내가 벗어났느냐? 위치가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에 연단하냐?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서 엘림에서 12생과 70종려함에 그 안에 안주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40년 동안 시련과 연단의 훈련을 받아서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물을 마시면서 시딤에서 시험받는 자가 있느냐 하면 시험을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는 자가 있잖아요.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내용은 지금 이 안디바가 죽어서 죽어 있는데 사단이 거하는 그 위에 너희가 있다는 거야. 사단이 거하는 그 위에. 그러니까 엄밀하게 볼 것 같으면 요한에 의해서 성결의 영으로 있지 않나. 그러니까 죽어야 역사하신다는 것은 진리 안에 들어간다는 보장도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적인 위치가, 나라는 영적인 위치가 어디 있느냐?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있느냐?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심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빛이 왔으니 빛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고 있느냐? 빛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빛을 입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이제 7빛의 멸류관 중에 오늘 버가목교인데요. 이 버가목교에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름이나 우리 주신 이름이나 어떤 이름이라도 이렇게 함부로 발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받은 이름은 이 세상에서. 근데 우리가 멸류관을 받고 멸류관의 영광을 보여서 하늘의 궁창에 올라갔을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의 모든 영들이 있는 데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형제다. 이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신데 그 영들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영적인 세계에 나는 어떤 신분이 위치에 확고부당한 위치를 알고 또 하나님에 의한 삶으로 삼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명예 명성 자랑을 한다고 해도요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데요. 자, 버가목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진 자가 이가 가나사대. 그러니까 좌우의 낯선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거든요. 에베소 이제 6장 17절에서 보면 너는 살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받으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검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검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뽑았어요. 칼을 치면 말이죠 예루살렘이 진멸되는 거거든요. 근데 7만 명을 죽이고 그래서 이게 천사에게 이제는 됐다 칼을 꽂으라 그러셨죠. 이 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 곳에서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 우리가 이제 4장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 역사하시는 힘이 있고 영과 혼과 갈변을 죽이시기도 하고 내 모든 지각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칼이 나든가 어떤 검이 낯선 검이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이제 검을 가지고 집단을 해서 잘되거나 잘 드는 그런 것을 돈을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영을 죽이거나 혼을 죽이거나 이렇게 낯선 검이 없잖아요. 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친다 그래도요 영은 찢어지거나 갈라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검은 우리가 어둠이나 불의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검으로 도려내는 겁니다. 불의한 것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진 자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지금 이 버가목 교회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작동선의로 불의한 것으로 있는 것을 불의한 것을 제거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단의 의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위치가 나는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왔던
그분도 있었지만 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다시 말하면 니골라 당인지 응? 자 아니면 어떤 은사에 의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그 안에 안주하면 자기 부분이 최고예요. 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면 혼적인 내라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믿는 시식 이런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 안으로 인도받고 장래일을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뭐 이런 데에서 자기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하나님. 응? 근데 하나님 뜻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응?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의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죠. 뜻은.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참수하고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 것은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비가 내리고 참수하고 부러져요. 무너져서 어리석은 자라.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 그 말씀을 봤을 때에는 이런 말씀이 근데 자기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의한 영으로 사악한 영으로 오늘도 주인 말씀에서 니고데모와 불의한 자들에서 사악한 이런 일을 할 때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발락이 말이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잖아요. 응? 우리는 이러한 세속적인 그런 가운데서 항하는 것을 말이죠. 눈여겨 잘 봐야 됩니다. 인터넷을 보니까요.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내쓰면요.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하고 그런데요. 그것도 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깊이 세세에 들어가면요. 세속의 우연살 혼적인 존재의 역사 이것을 봤을 때에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불의한 자들이요. 사악한 자들. 응? 근데 내가 어떤 의급한 시점과 의급한 그런 입장에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불의한 것으로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응? 그렇죠? 이 안디바라는 이 사람은 징계를 주고 멸망을 했을 때요. 그 길을 스스로 피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이 잔이 진정 이 잔이 이 고난의 잔이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있으면 이 길을 피하게 해주시고 건너뛰게 하시옵소서. 근데 내 원대로 알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데 돕는 영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응?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 등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짓고요. 그 심이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때마다 일으켜서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못 박힘을 받았어요. 응?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내용인데 오늘 이것에서 우리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이 말씀과 같이 오늘 13절에 주는 같이 사단 우리가 사단 안에 그 안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교회 다니고 교회 위에서 있는데 이방인들과 우리는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성결의 역사에서 거듭난 하나님 백성에게도 장을 짓고 차고하고 두 주머니를 불 꺼지고 큰 소리로 호소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한다는 것은요, 다 뭐냐, 이들 권석 안에 있는 거예요. 이들 권석. 큰 소리에 뻥뻥 치고 큰 소리로 우리가 지난 월요일날 본 것 같이 얼마나 크게 해요. 그렇죠? 자, 위협을 받고 능력을 역사하고 그런 것 같지만요, 그 세상에 속해 있는 데는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영에 있는 자는 세상에서 존재받는 것이 없어요. 근데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단 위에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도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그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벌거먹거나 불의하거나 사악한 일이 하지 않고 끝까지 어디? 죽었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교가 어떤 순교인지는 몰라요. 순교에 대한 얘기는 죽었다 하는 것으로 이제 끝을 냈는데,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이 순교가 목배임에 대해서 순교냐, 바울의 로마교회에서 목배임에 대해서 순교냐, 아니면 베드로같이 십자가를 거꾸로 정하거나 십자가에서 순교냐, 이런 안디바에 대한 얘기는 전무후무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 순교는 뭐냐, 끝까지 베드로같이 주변에 아니면 그때마다 나는 그렇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하는, 그렇지 않고 끝까지 순복하고 나를 잡아잡서하고 나를 죽이든지 칼로 찌르든지 나를 목을 베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그 길을 순복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존재는 하늘에 올라가면 이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아멘. 그래서 너희가 이 안디바가 순교당하는 그때도 이들은 뭐냐? 이 버거모 교회가 뜨겁게 불이 올라가지고요. 이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에서 높은 자, 잘 있는 자, 이런 자에게 잘해야 우리 영적이 편안히 지킨다 그러죠? 그런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잘 이룬 자들과 이렇게 연합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도 이 로마에 의해서 주는 많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럴 때에도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은 말이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일하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세계의 계시록의 세 번째 이게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열정과 그런 뜨거움과 그런 신앙과 믿음의 바탕이 이루어졌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나 사모자나 장로나 권사나 이렇게 자기 신앙교에서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면 자기 주장하는 것이 자기 복음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뜻 안에서. 할렐루야.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학으로는요, 우리의 생각하는 지각과 능력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우리의 궁창 위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한이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승천 후 60년이 지난 후에 이 계시록을 썼는데요, 모르잖아요. 그때마다 천사가 영성에서 풀어주시고 깨우쳐 주잖아요. 천사들은 뭐예요? 하늘의 세계와 모든 세계를 경험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그때 이루어졌던 모든 말씀이 이 천사들과 성령의 역사심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근본으로는 이 성경 66권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근본인 바탕에 의해서 뜻을 알아야 됩니다. 뜻을 알지 못하면요,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돼요. 내가 복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야, 그 사단 회의에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버거먹기에 대한 말씀이 은혜가 되죠?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이 버거먹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에 의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런 열성적인 그런 뜻이 있고 죽은 자들 복으면서도 이는 그 죽음에 대한 우리는 안 그렇지 뭐해서 교회 목회자가 이제 무너지고 이런 점을 말이죠. 교회가 불풀이해지고 파산되고 분해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버거목교회는 그럴수록 더 단단하게 조직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한두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요, 이 버거목교회를 잘 보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이제 6.25 시대를 볼 때는요, 우리 일제의 36년의 앞전여행에서 참 가난하고 그 일본 이들이 말이죠, 우리의 부귀영화나 우리 이 땅에 있는 지하자원이나 아니면 그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좋은 나무라든가 좋은 값어치가 있는 것은 싹 쓸어갔어요. 싹 쓸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데 오늘날까지 보면 세계 선진국 반열이라고 지금 큰소리 치고 있거든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러한 버거목교회에서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이것이 뭐냐? 지금 이들이 붙잡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것에 의해서 육신의 혼적인 것으로만 이들이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고 죽을 것이 죽고 죽을 것이 죽어가지고요, 완전히 세속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의의 길 영광의 길로 가더니 이게 발람이 나거든요. 발람. 자, 그래서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에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올무를 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이라는 건 세속적인 재물을 말합니다. 응? 자, 우리가 세속적인 거에서 잘되고 뭐하고 부자 된 사람들 보면 말이죠. 하늘의 영원한 뜻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응? 우리 누가에서 중요한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를 잘 보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명성을 1000년을 산다면 말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근데요 200년도 못 살잖아요. 근데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영광과 부활, 물질 만능의 영광거죠. 일어난 자 가지고 올라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세계를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네가 죽었으면 죽고 사단에 의해서 거듭났으면 이제는 뭐예요? 하늘의 영광에서 하늘의 것을 삼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어? 하늘의 것 진리와 진리의 성 우리가 죽을 것이 죽었는데도 말이죠.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안디바가 우리의 순교했는데 우리도 순교하고 뭐해도 좋사오니 우리 영적인 존재를 말이죠. 이 가난과 어려움과 세상에 이 조, 이 뱀의 벨이 주관하는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붙들리고 그 안에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이야. 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것이 왜 여기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냐면요.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뚫고 알고 해도 죽었는데도요. 세상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응? 자,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는 가난하신 저도 그랬어요. 응? 자, 아버지가 노름으로 모두 가산을 다 주님께서 벌려가지고 자,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 이제 아들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야, 고등학교, 대학교 얘기도 가르치려고 그 충성하신 말씀이 있었지만, 응? 그러나 가난해서 우리 해결되지 못했던 거예요. 가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네 것도 내 것도 내도 부자 되기 그 마음이 간절한 그 마음속에 항상 의미 돋고 있었거든요. 응? 부자 되기. 근데요, 그 부자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면요,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응? 할렐루야, 헛된 것. 그래서 여기서 비유하는 내용에 봤으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얘기였지만요, 이건 구약의 민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의 이고 여기 지금 이제 그와 같이 니골라를 얘기해요. 니골라. 할렐루야. 야, 이와 같이 내게도, 그러니까 발람과 발락에 대했는데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발람이 우리가 세상에 거기 산에 올라가서 발락에 해서 소를 잡고 뿔을 잡는데 이게 우상의 제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그것이 어떻게 우상이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을 때에는 전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서 소를 민발이 한다. 근데 그게 우상이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이와 같이 너도 뭐해서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앞에서도 한두 가지 책망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니 이 버가모 교회 이들이 지키고 행하고 역사하시는 그 안에 뭐냐? 니굴라당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의한 영적인 세계, 복음 세계, 성령의 세계를 가야 되는데 니굴라당에 합당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굴라당. 봐,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복음업계에 대한 말씀이죠. 만약에 내 심령 속에 지난번에 왔던 그러한 신분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그 안에 무슨 말씀이 들어가겠어? 응? 자기의 그 믿음과 신앙과 그것이 우리 예수님 위에 있는 것 같이 큰 소리로 하니까 말이죠. 자기 도래에, 자기 기쁨에, 자기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응?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시고 죽을 거 죽이시고 낮아질 거 나아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겸손하게 가세요. 그러면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그런 신분이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지난번에 온 것 같아요. 응? 이러한 니골라당이 그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거듭나고 역사하시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말로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뭐 깡패고 뭐고 싸워가지고 뭐 해가지고 7년을 복역을 했다 뭐해도 그거 뭐예요? 자기 자랑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대수라고, 어? 부끄러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는 무너지지 않는. 자,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니.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입술의 검으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러한 은사와 능력의 역사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검이 우리를 치시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응? 은사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응? 들어야 할 자가 듣지 못하니까 말이죠.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말씀이 아무리 준다 그래도요, 한 귀로 맞고 말이죠.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이고 하나님이 은사자들 잘 보면 똑같아. 응? 자, 그러므로 그들과 싸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감사하세요. 응? 왜? 하나님은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죠. 응?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귀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이러한 권세와 능력에 앞서 있는 자들은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들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말씀, 그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들어야 안 들어요? 응? 안 들어. 자기 주장이 최고고 자기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으로 이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의 교회죠. 심령의 교회들에게 들은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강추어뒀던 만나를 주고.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은 이게 아주 논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응? 이기는 자. 우리가 주여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두 주먹을 불치고 얹고 성령의 역사로 지금 불을 짓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낮고 천안하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두 주먹을 쥐고 불끈 지금 이런 것은 혼적인 존재에 그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 사단, 뱀이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에서 너희가 지금 사단 위에 있지만 너희가 죽은 자 위에 있지만 그러나 이 니골라당 때문에 너희가 거듭나고 역사하시는 거 아니냐. 환란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야 되냐? 무엇으로 이겨야 되냐? 무엇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는 아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축구를 하든지 권투를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뭘 해도 이겨야 영광이 되잖아요. 이겨야. 근데 영적인 세계는 나는 죽고 상대방이 높이지만 나는 죽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는 것이 내가 이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김.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육신의 근본에 육안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육과 혀를 다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싸워 이겨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내 오른편을 내면 왼편을 들여두고 불의한 것이 너 속옷을 달라고 그랬는데 겉옷까지 주시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를 가고 너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춰졌던 만나를 준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 13년에서 네가 어둠과 불의한 너 위치에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내에서 하나님의 광명을 받아가지고 광명에서 홍해를 건너는 자 아니면 건너지 않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자 지금 너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기는 것은 이대의 소유물을 다 내어주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 실질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봐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거기에 옥토도 있고 거기에 거하는 집도 있고 거기에 가재 도구도 있고 거기에 테레비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베드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일주일 동안 무기방과 쓴나물과 금과 은과 이것만 가지고 우리 허리에 띠를 이고 신을 신고 지팡이 이거 들고 홍해를 걷는 거예요. 우리 영화롭고 아름답고 이러한 모든 거 다 그들에게 내가 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그들이 무엇을 짓고 살았어요?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예수님으로 해서 초막, 엘리야로 해서 초막, 모세로 해서 초막을 짓겠나이다.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 지금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마당에서 너 광야로 지금 다시 내려갈래?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 없잖아요. 응? 네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영적인 세계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늘의 영적인 진리와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야 할 그걸 구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안주하겠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것이 이겼다고 장담할 수가 없잖아. 어?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죠. 믿음이 없는 자. 어? 믿음이 약하다든가 믿음이 극히 적다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 어? 자,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것을 잘 깨달으세요. 어? 자, 남이 때리고 남이 뭐하고 왜냐? 야, 요거를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요리할까?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순박할 거 순박하고 말이죠. 응? 봐요. 내가 귀신이 앞장이고 뭐라면 말이죠. 그들에게 다 주신 잡동사니 영화 물질 다 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 죽고 영적인 세계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이기는 자의 기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내게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고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응? 팔복의 만세에서 의에 줄인 것은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영적인 진리와 성령으로 채워지시는 거예요. 아멘. 자, 야,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이니 이 돌은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니 아멘. 신돌. 이 신돌은 요단을 건널 때 이들은 돌을 가지고 건넙니다. 자, 광야에서 19장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들의 언약선을 주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이들에게 언약선을 낭독했다는데 40년 동안 이 언약서로 낭독하고 마음에 새기고 해서 마음의 반석이 이루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응? 신명기 32장 4절에서 그는 반석이지. 하나님의 언약서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응? 그 언약서가 반석. 그는 야 우리 반석이시고 그는 야 뭐예요? 예, 이제 공유가 완전하시며 그 모든 것이 공평무신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신명기 32장 8절에서 그들에게 뭐예요? 응? 열국의 기업을 주시고 인정을 분정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경계가 그 한정 경계를 정하셔서 천만일의 성년의 하나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세우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돌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말씀의 반석의 심령의 성전이고요 요단을 건널 때에는 요단 그 제사장이 서툴는데 12돌을 세웠는데 이 돌은 상징의 돌입니다. 내 심령에 말씀의 반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신을 벗는 거예요. 요단이 건너서 길갈에서 요단을 건널 때 뭐예요? 지금 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생명의 역사하시는 땅, 그 안에 들어서 모든 신을 벗고 만발로 내가 밟는 땅을 약속의 땅에 내 소유권을 준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앞에 여리고성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문과 같은 여리고 그 견고한 성이 문이 꽉 닫혔어. 근데
그를 일주일 동안 놀게 하시고 그 견고한 문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읍이 종려사모 성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반석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에 역사하지 않고 말씀의 뜻이 얻는 자는 광야에서 불평, 불만, 원망, 부정, 불의한 자는 다 죽이셨어요. 응?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내가 한두 가지 책망할 것이 아니라 디골라당이라든가 아니면 발람이라든가 아니면 불의한 재물을 먹는다든가 이런 자는 말이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응? 죽임을. 근데 여기서 이 이런 자는 반석의 이름을 주고 만나주신다는 것은 하늘의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하시는 말씀에서 창세기 1장 우리 이제 27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 여자를 만들고 자 그들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너에게 식물은 씨 맺는 채에서 씨가진 과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나를 준다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채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야, 그래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니 있나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다. 지금 이 돌 위에 있는 일인데 자,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빌라델피아에 우리 여기서 주시는 이름보다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성전에 던지는 이름과 또 이름을 주시죠. 그래서 이름의 역사하시는데 이 반석 위의 이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앞으로 두아딜라이나 아니면 사데나 필라델피아, 라우디아교회 앞으로 네 교회가 있습니다만 이 여의 주처가 반석 위의 이름을 받은 자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전시와 같이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어떻게 이름이 기록했는지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불의한 사람에게 이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굳건히 받들고 역사에서 하나님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밝히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이 말씀이 오늘 빛들의 세 번째 빛의 멸관으로 버가목교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흘러가듯이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